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힘든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걸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실,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가는데요. 초대교회, 보통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았어요. 대적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승리했다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어서 나를 죽이려는 핍박자들이 있었고요,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못 벌게 막는 방해꾼이 있었고요, 아이를 가르치지 못하게 했고요, 도망치며 뿔뿔이 흩어 살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오 모든 패배를 승리로,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모든 인류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 있었어요. 그 대적에 승리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패배해서 짓눌려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 죄 짓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요,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문제와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날이 다 오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죽은 다음에 너무나 불쌍하게도, 너무나 절망적이게도 지옥에 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우리를 공격했었으나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떡합니까?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의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요. 아픈 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은 누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누가 나를 승리하게 해줍니까? 언제나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 거예요. 고아가 자칫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눈앞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됩니까? 아버지께 부탁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은 전쟁터예요. 특히 우리의 마음밭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밭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집중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 마음밭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 말합니다.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나누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데 이 공격 속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밭이 얼마나 공격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문제는 이 공격을 내가 이겨낸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공격받는데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로 기쁨으로 그 모습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내 앞길이 걱정이 됐습니다. 내 삶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지키기가 힘듭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나 주를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힘든 삶들 속에서 자꾸 나는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나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더 이상 나아질 것처럼 없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공격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내줘야 할 때 문제 앞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서 역사해서 승리할 것을 바라봅니다. 어려움 앞에서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 승리합니다.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함 속에서 강구하여 주십니다. 탄식으로 강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넘어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슬픔과 근심이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기쁨 속에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기름진 축복을 누리고 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낭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레바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 때문에 당신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 없이 혼자 하려 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다. 바로 우리 삶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검으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악한 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할 것인데,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여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는데 신앙생활을 내 믿음 가지고 해요.
신앙생활은요, 내 믿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역도요, 내 능력 갖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녀도 내 능력 갖다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준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게 부부관계예요. 우리 모든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직장 생활은, 내가 하는 사업체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문제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 전파를 위해서 동행하는 사업체, 하나님의 사업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과 직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걸어갈 때도 나 혼자 걸어간다는 생각으로 내가 직장을 가는 사람은 힘듭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시면 믿고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기쁘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나올 때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있다면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앉아있다면은,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혹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는요,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아간다는, 우리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고 영적 기름을 공급받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 순간이 행복한 예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 그렇게 함께 계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언제 우리 동행하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 계시죠?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을 알고 체험하는 자가 있고요, 반면에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여 주셨어요. 즉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부르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내주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들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성령 하나님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건 체험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 좋다 얘기해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다면은, 주님 나의 구원자는 감격이 사라졌다면은 우리는 안타깝게도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삶의 전수로 나아가 혼자 다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가 혼자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와 시련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정말 하나님 믿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걸요? 나 정말 예수를 주라 고백했습니다. 나 천국 가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거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새겼어요. 고백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다 심장이 있어요. 여기 계시면 다 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심장이 있는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 심장 소리가 들리나? 혹시 들리신 분 있어요? 안 들려요. 가만히 있는데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 심장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에 손을 얹으면은 심장이 뛰는 게 손에 느껴지고요. 압박받으니까 심장이 더 이렇게 뛰는 게 내 몸에 느껴져요. 손을 내 몸에 얹으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손을 내 몸에 얹는 게 아니라 컵에다 올리고 여기다 올리고 저기다 올리고 스마트폰에 올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올리고 음식에 올려봐요. 내 심장 뛰는 게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내 심장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내 심장은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여 주시고 그 삶을 친히 간섭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내 삶의 손길이, 내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고 방탕한 것처럼 세상에 속해서 자꾸 세상으로만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느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은 성령 하나님을 만지러 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멀리 삽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배 나와야 되는데 예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검을 들지 않고 어떻게 검을 쓰겠습니까? 주님 나라를 준비하면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하지 않아요. 전도하는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인데 전도하지 않아요. 선교하지 않아요. 해외여행은 가도 선교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과연 내 손이 성령 하나님께 다가가지는 않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손을 만지지 않아도 내 심장 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막 달려봐요. 막 열심히 달리다가 딱 멈추면서 그러니까 심장이 막 뛰는 게 귀에도 들리고 몸에도 막 들려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달려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보세요. 주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긴 일,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더 큰 일도 한다고 맡긴 그 일을 우리가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을 쫓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만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열성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께 찬송해야 되는데 그 열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계속 손을 뻗었어요. 달려갔습니다. 나의 달려가기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때로는요, 열심히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수건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수건을요, 딱 여기다 놨어요. 그리고 손으로 얹어놓으면 내 손에 절대 내 심장의 뛰임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의 담이 있다면은 이 담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라고 하는 담이 있다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바로 만질 것인데 그 사이에 물질이 더 중요해서 사이에 들어가 버리고 내 스케줄, 내 생각, 내 만족, 내 교만,
많은 것들이 그 사이를 막을 때 민감하신 성령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빼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빼야 됩니다. 죄하겠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의 담이 있다면 그것이 제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멈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 나섰어요. 예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서 강하게 임합니다. 강하게 임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하게 임해서 나아갔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강하게 임해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병든 자, 짓눌린 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6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임할 때 회복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할 수 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아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기적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열심히 주의를 위해 달려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가정, 예수의 이름을 모이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업체와 직장과 나의 삶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상할 때 성령 하나님은 강하게 내주하여 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삶의 기적의 간증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좀 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로 불타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달려갈 때 불타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불타는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질까요? 내가 달리지 않는데 내 귀에, 내 몸에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까요? 내 손이 내 가슴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향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힘들게 이겨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몸부림쳐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더 큰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기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더 이상 나는 혼자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어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갈 길 모른다고요? 가르쳐주십니다. 나 혼자 못한다고요?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공부하다고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은요, 초라한 삶이 아닌 승리하는 삶입니다. 두려운 삶이 아닌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담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떠난 내 삶에 오셔 주시오. 이제 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